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즐거이 읽어가는 나그네 교회 교우 여러분,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된 교우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시편 119편 121절에서 144절 말씀을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주일일 텐데 하나님께 예배하시고 또 예배 전에 미리 이 말씀을 보시고 가시는 분이 계시지 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우리가 오늘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너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며 그 말씀 앞에서 힘을 얻지 않습니까? 그러한 그 성도의 주의 말씀에 대한 사랑이 절절히 담겨 있는 그런 시편의 내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실로 사랑하고 그 배운 말씀들을 행하기를 바라는 자가 하나님께 구원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또 그 율례의 말씀, 주의 말씀을 더욱더 잘 배워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간절히 담고 있습니다. 16번째 연, 그리고 17, 18째 이렇게 연을 이어서 읽어가게 될 것입니다. 16번째 연은 121절에서 128절까지의 8절 말씀입니다. 내용을 볼까요? 121절, 내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사오니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나를 넘기지 마옵소서. 이것은 내가 정의와 공의를 행한 나의 공로를 보시고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넘기지 마세요 라는 뜻이 아니고요, 정의와 공의를 행한 까닭이 하나의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의 말씀을 사랑하여 그것은 또한 진리요 마땅히 성도가 해야 할 올바른 길을 보여줄 뿐더러 그 길을 행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어 구원받은 자요 그 기쁨의 길로, 그 의의 길로 나가도록 이끌어 주신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내가 하나님께 속하여 이 길을 행하도록 주께서 나를 단단히 붙들어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사오니 과연 주께서 나를 붙들어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신 그 사랑의 힘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넘어지게 하지 말아 주옵소서 라는 뜻이 되어지죠. 그 122절에 그래서 이런 말까지 나오는 겁니다. 주의 종을 보증하사 복을 얻게 하시고 교만한 자들이 나를 박해하지 못하게 하소서. 무슨 말이냐면 주께서 말씀 가운데 주의 종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을 확실하게 보증하여 주시옵고, 그 말은 뭘까요?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이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실히 믿고 그것이 이루어질 줄 믿나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누가 요구하여 뭘 받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주신 말씀의 뜻을 생각하니 과연 하나님 주의 말씀은 진리오니 그 말씀이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게 이루어질 줄 내가 믿사옵나이다.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도록 주께서 확실하게 해주시고 교만한 자의 나를 박해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123절, 나는 오직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합니다. 주의 구원을 사모하고요,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는데 내 눈이 피곤합니다 라는 것은 내 눈이 지쳐 흐려져 그렇게 될 정도로, 피곤할 정도로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고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합니다. 왜 눈이 피곤할 정도라고 했을까요? 주의 구원을 언제쯤 내게 이루어질래나 기다리는 마음속에서 눈이 바라보고 그 바라볼 때에 기다리는 것이 언제 올 것인가를 바라보는 마음의 피곤함, 주의 의로운 말씀을 읽고 또 읽으면서 얻어지는 기쁨을 또 알고자 하는 사모함의 피곤함, 그 모든 것들이 그렇게 될 때까지, 그러니까 이것은 나는 언제라도 피곤치 아니하며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합니다는 뜻과 같은 거예요. 그걸 사모하기에까지 피곤합니다 라는 것은 이거를 주의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치 않습니다는 말의 뜻과 같은 거예요. 사실은 124절 볼까요? 주의 인자하심대로 주의 종에게 행하사 내게 주의 율례들을 가르치소서.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배우기를 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 주의 인자하심대로 주의 종에게 행하사라고 되어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 아는 것도 주의 긍휼과 인자하심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배드리면서 주님, 내가 예배 중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베푸신 은혜를 깨달아 주께 찬송 올리며 또 그 은혜를 좋게 누리는 기쁨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할 때 이 모든 일은 우리가 드려서 받는 것이 아니고요, 이미 그 자체가 은혜인 거예요. 그 자체가 하나님의 큰 사랑의 선물이죠. 그러므로 율례를 저희 가르치소서.
가르치심으로 저에게 가르치는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125절은 나를 깨닫게 하옵소서래요. 주님 가르치신 윤리를 제가 깨닫게 하옵소서. 주의 증거를 제가 알게 하옵소서. 가르치시고 가르친 바를 내가 깨달으면 그러면 알게 되겠죠? 이 모든 일에 나는 주의 종이오니 그랬으니, 주의 종이 주인의 뜻을 배워 깨달아 아는 일이 종으로서는 충성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이고요. 그리고 종으로서는 그것이 즐거움이죠. 종의 즐거움은 주인의 마음에 있잖아요. 우리의 즐거움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있잖아요. 하나님 바라신 것이 우리의 즐거움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종은 주님께 그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뜻을 나에게 가르치시고 깨달아 알아 주의 증거를 알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게 기쁨이 되겠나이다. 126절 그들이 주의 법을 폐하여 싸우니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니이다.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여 나에게 이걸 알려주지 않으면 알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 악인들이 감히 하나님의 법을 폐하여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배울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들을 데가 없습니다. 곳곳에 제가 다니지만 주의 말씀을 들을 길이 없사오니 저들이 이스라엘의 백성이요 이스라엘의 지도자요 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들이 권력을 누리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들이 빙자하여 모든 일을 행하지만 주의 법을 저들이 폐하고만 자들입니다. 주의 법을 저들에게 들을 수 없사오니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일어나 일하심으로 인해서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120절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유명한 말씀이 나와요. 세상에 가장 사랑할 만한 것, 가장 귀한 것 금이요 그 가운데 순금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내가 더 사랑한다. 그만큼 가장 보배롭고 귀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하나의 법을 사랑합니다. 딱 한 가지예요. 주의 종인 줄 알았으면 우리의 뜻과 마음의 즐거움은 주의 마음에 있어야 하기 때문이고 그 마음은 주의 법도 가운데 있사오니 내가 순금보다 주의 계명을 더 사랑한다는 말은 주님을 순금보다 더 사랑합니다가 똑같은 뜻이죠. 128절 그러면 내가 범사의 주의 법도들을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 행위들을 미워하나이다 그랬어요. 주의 법도들을 바르게 여기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가 의로운 줄 알기 때문에 주의 법도에 거슬리는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 오늘 살핀 121절에서 128절까지 16번째 열은 이렇게 하나님의 법도에 대한 사모함과 그것을 또 알고자 배우어 깨달아 알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주의 종으로서 주인의 마음에 그 기쁨이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어서 살펴볼 17번째 연은 129절에서 136절인데 이렇게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대로 따라가기를 원하는 자, 주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겠죠. 그런 자들에게 주께서 구원을 베풀어 자신의 영혼을 단단히 붙들어 주시기를 간구하는 그런 내용이 이어져 갑니다. 129절 볼까요?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주의 증거들이 놀랍다는 것은 무슨 증거겠어요? 이 하나님께서 주의 자신의 백성을 이 구원으로 이끄시는 행하신 일들에 관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이끌어 가실 때의 그 모든 동기와 행하신 일들은 뭘까요?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죠. 패역한 백성을 인자하심과 긍휼로 오래 참으시사 이끄시고요. 그리고 그들을 바꿔내시고 또 그들의 구원을 방해하는 모든 세력을 물리치시는 하나님의 기이한 능력, 그리고 그 모든 일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지혜, 인자하심과 자비로움과 긍휼에 기초하여 그의 지혜에 따라 능력을 행하셔서 자기 백성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증거들이 너무 놀랍고 기이하니 내 영혼이 주의 말씀을 굳게 붙듭니다. 130절 주의 말씀을 열어주시면,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열어주시면 빛이 쫙 비쳐서 아 그것이구나 그렇구나 하고 우둔한 사람들도 깨닫게 합니다. 미련한 사람들 생각이 단순해요. 그래서 세상 이치도 보면 어두운 자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조롱할 만합니다. 근데 그런 자들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쫙 비추어 열어주면 깨달아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갖게 되어집니다. 131절에 그러니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하지 않겠어요? 내가 입을 열고 헐떡했나이다. 이게 뭐예요? 목마른 사자인 물을 찾아 헐떡헐떡 뜨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싶은 마음의 갈급함이 그렇게 강한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에 갈급하십니까? 주의 은혜의 교훈을 알기에 갈급하십니까?
여러분 그 모든 가격하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 때문에 주님을 더 알기 원하는 거죠. 내가 주님을 더 알기 원하네. 내가 더 주님을 알기 원하네. 주의 말씀을 더 알기 원하네. 이렇게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시편이 시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2절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던 대로 내게 돌이켜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연약한 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나 같은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라고 말할 때 어떻게 그런 기도할까요?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이 어떤 분인가 성경을 통해 하신 귀한 일을 보니까 패역한 백성들이라도 긍휼과 자비와 인자로 귀한 능력으로 지혜로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행하신 행적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 그러신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주시고 이끌어 주세요. 교회가 연약한다고 해보십시다. 한국교회가 연약해요. 그래서 우리는 뭘 믿습니까? 우리와 이스라엘도 연약할 때도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때도 끝까지 붙들어 남은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결코 이스라엘이 타락했다, 이스라엘 모두를 패해버리시고 언약을 다 지워버리셨다면 남은 자가 어디 있겠어요? 남은 자가 어디 있겠어요? 모두 다 멸망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은혜에 감사하는 남은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이스라엘이 패역 가운데 있을 때라도 결코 언약을 패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 언약을 패하지 아니하시고 죄악된 자를 심판하시되 끝까지 하나님 앞에 엎드린 자들을 끝까지 구원하시는 일을 이끌어 가시죠. 하나님이 택하여 구원하기로 하신 자들은 절대 버리지 아니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전체적으로 교회가 연약하고 또 교회가 부패했다 쳐봅시다.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한 마음으로 헐떡거리며 주의 말씀을 알길 원하시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주께서 은혜 베푸실 때 꽉 붙들고 있는 자들은 어떨 때라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결코 되돌리거나 이렇게 취소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132절에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던 주님의 모든 인자하심을 내가 아오니 주여 내게로 돌이켜사 내게도 또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133절 나의 발걸음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사 내가 실족하여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나를 악에서 보호하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주님 가르친 기도 속에 담겨 있는 거잖아요. 나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133절 바로 그것입니다.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134절 사람의 박해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법도를 지키리이다. 원수의 모든 핍박과 위협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내가 생명 얻은 자로 주의 법도에 따라 살 것입니다. 135절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이건 은혜죠.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비추시면 이건 평강의 복이요 화평의 복을 누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는 자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고백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길로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하신 말씀 그대로입니다. 146절 이와 같이 기도하는 주의 성도는요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주의 법들을 지키지 아니해요. 저들이 주의 법들 멸시합니다. 그 내 마음속에 분함이 일어나는 것이죠. 어떻게 저들이 그럴 수 있는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이런 마음이 들어요. 이 136절은 그 다음 절에 나와 있는 139절과 연결돼 갑니다. 그때 다시 한번 또 설명하도록 하죠. 그래서 주의 법을 지키지 않는 세상의 모든 악한, 또 사실은 세상은 원래 악하지만 교회 안에서도 주의 법도를 어그러뜨리고 지키지 않고 부패가 만연하면 성도의 참 남은 자들의 마음속에는 눈물이 흐르는 것이죠. 하나님 이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라고 눈물이 흐르지 않겠어요? 이제 오늘 살피는 맨 마지막 연을 보겠습니다. 18번째 연입니다. 18번째 연은 137절에서 144절까지 이어집니다. 주의 말씀과 증거는 과연 의롭죠. 의로우니 그 의로울 뿐더러 의로운 그 말씀을 가지고 성실히 주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그 주의 법도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면서 말씀을 더욱더 가르쳐 주시기를 간구하는 내용이 오늘 이것도 18번째 마지막 연이 되겠습니다. 137절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니이다. 아멘. 그렇죠? 주께서 명령하신 것들은 의롭고 지극히 성실하니이다. 아멘. 그렇죠. 이 두 절은 137, 138 두 절은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죠. 여호와께서 의로우시고 그러니
주님이 의로우시니 주의 판단도 옳지요. 주께서 명령한 증거도 어떨까요? 과연 의롭고 성실할 수밖에. 왜냐하면 주님이 의로우시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주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139절에 내 대적들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내 열정이 나를 삼켰나이다. 이게 이제 아까 우리가 살펴본 136절에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와 같이 연결돼 가요. 대적들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습니다. 불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합니다. 그러자 이 시인의 말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에 대한 열정이 있잖아요.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길 원하는 그 열정이 있는데, 그 열정에 비추어 보니까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지키지 않는 그 악행 때문에 내 마음속에 탄식이 있고 분노가 일어나는 겁니다. 아니 어찌 이럴 수 있는가? 어떻게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렇게 무시한단 말인가? 어떻게 저들이 하나님 앞에서 저렇게 살 수가 있단 말인가? 거룩한 분노가 마음에 일어난 겁니다. 깊은 탄식과 절규와 분노로 일어날 때에 이것을 억제할 수 없어요. 이 분노가 탄식이 있는데 저들의 악행을 제어할 길이 없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내 힘이 없는 거죠. 저들의 악행을 다스리고 공의로 다스려서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들어올 수 있도록 내가 회개로 이끌어갈 수 있다면 좋은데, 그럴 수 없는 현재적 교회의 힘과 상황 앞에서, 그 상황 앞에서 탄식이, 절규가, 가슴앓이가 전부인 이 시인은 결국 자기 힘이 고갈되고 말아서 내 열정이 나를 삼켰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되고 거부되어지는 세상 앞에서 하나님 나라 통치가 이 땅에 임하길 원하나 아직은 임하지 않고 있고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거죠. 그런 가운데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의 깊은 열정 때문에 저들의 모든 악행을 참아내지 못하는 탄식과 분노가 나를 지쳐 나를 삼키고 나를 무너지게 하옵나이다 할 정도인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랑이 강렬한 겁니다. 140절에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심히 순수하고 심히 정결합니다. 따라서 주의 말씀을 보게 되면 죄인이요 불의한 자요 더러운 자도 그 마음이 깨끗해지고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드러나게 되므로 주 앞에 자기 허물을 놓고 회개하니 그가 정결의 은혜를 받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니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한다는 것은, 이 사랑은 의지적 사랑이에요. 이 말씀에 꽉 붙드는 거죠. 따라서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나는 이 말씀을 놓지 않고 붙듭니다 라는 고백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바로 141절에 또 143절로 이어져 가요. 자, 얼마만큼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한다고 되어 있나? 141절, 내가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나 주의 법들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비록 미천하고 멸시를 당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순수하신 참된 주의 말씀을 내가 사랑하니 주의 법들을 잊지 아니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요. 143절에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다 라고 말합니다. 비록 내가 환난과 우환이 미친다 할지라도, 그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 다가오는 것이 할지라도 이 말씀이 심히 순수하고 나를 정결케 하니 내가 어찌 이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으며 그 사랑의 뜻으로 이 계명을 내가 즐거워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절대로 안 놓습니다 라는 것이죠. 141절, 내가 미천에도 멸시를 당하고, 또 내가 143절, 환난과 우환이 미쳐도, 사랑하는 여러분, 교우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법들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즐거움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진리고 모든 오고 오는 그 세대 속에 믿는 성도는 이와 같이 살 것이며, 이미 우리보다 앞서 먼저 살아간 모든 성도들도 이와 같이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141절 다음에 있는 142절 그리고 또 143절 다음에 있는 144절이 같이 다시 호응하며 노래가 나옵니다. 141절 어떤 거죠?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율법은 진리로소이다. 영원한 의인이 미천하고 멸시를 지금 당한다 하더라도 영원한 의를 어찌 내가 내려놓겠습니까? 주의 율법은 진리니 내가 지금 미천한 멸시를 당한다 하더라도 어찌 내가 진리를 내어놓겠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주의 법들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144절 볼까요? 주의 증거는 영원히 의로우시니, 그 영원히 의로우시니 내가 어찌 지금 환난과 우환이 있다고 해서 내가 주의 계명을 즐거움 삼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주의 의는 영원하며 주의 증거도 영원합니다.
둘 다 의롭습니다.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법도를 잊지 아니하고 주의 계명에 나의 즐거움을 두며 주의 말씀을 깨달아 사는 것이 내 소망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까요? 주의 말씀은 오직 한 분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니, 예수님은 영원한 의요 나를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니, 내가 어찌 미천하고 멸시를 당한다 하여 주 예수 이름 때문에, 내가 환난과 우환에 미친다 하여 주 예수 이름 때문에 어찌 내가 주 예수 이름을 잊을 수가 있으며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즐거움을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주여 복음을,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한평생 주를 자랑하며 주 예수와 함께 살겠나이다. 여러분의 신앙이죠? 오늘 주 앞에서 오늘 주일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 압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편 119편의 말씀을 달게 읽고 내일 나머지 119편 전체를 다 읽음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읽은 여러 교우 여러분을 께 감사를 드리며 내일 뵙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샬롬.